부르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다짐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저희 인생길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송한 것은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심을 또
기적 속의 살아감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 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민동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함 주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전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명하셨으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세상이 어지럽다는 핑계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한다는 핑계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출입이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디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 터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합하여서 손을 이루며 그 일을 하루속히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딨는지 몰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도와서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할 물질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봉헌드리는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볼 때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우리의 힘인 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한 영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까지 온 가정이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기관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가정과 그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에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은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건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저희도 배웠습니다. 진리는 틀림없는 확실한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 시인이 기록한 말씀인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읽는 데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독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 당시 백성들, 즉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결론과 시작과 결론은 중간 과정도 다 알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출애굽 당시의 광야 교회 또 시편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성공한 인생이 되면은요, 이 말씀을 성경 66권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구절만 하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제 말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도 나오고 야곱의 집안도 나오고 또 유다도 나와요.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야곱의 아들이 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유다나 다 같은 교회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유다가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은 지네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얘네들을 불러내신 거죠. 어디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지네들이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출세상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같이 합시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뭔가 하면 에클레시아에서 에크가 바로 밖으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건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세상 밖으로 마귀 권세가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딱 쥐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세상에 동화된 거예요. 그 사탄에 동화된 겁니다. 그 구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땅의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부리는 죄의 문화 속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악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선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것이 선이면 선이고 이것이 악임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을 선이라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선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이끌려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명한 이 진리를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돼요. 왜 갑자기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고 이런 말이,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 한 나라에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한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터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간혹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족들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시면 좋겠어요. 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만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너무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세우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이틀 전 새벽기도 때인가요? 3일 전인가요?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사내립 대왕이 라기스를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내립 대왕이 라기스를 점령할 때에 그 라기스 성읍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사내립 대왕이 이 높은 곳에 있는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이기 위해서 토성을 쌓은 흔적들이 발견되어졌죠. 사내립이 그 당시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왕궁에다가 그 당시 전쟁했던 공성전을 벌였던 아수르 군대의 그러한 조각품과 그리고 성읍 위에서 화살을 쏘며 방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은 사내립의 군대가 공성전을 벌여서 그 라기스를 정복하고 난 뒤에 높은 장대에다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매달아 처형하는 그 부조, 큰 돌에다가 조각을 한 그 그림이 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사내립이 자기 왕궁에 두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오늘날 37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증거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이 땅의 역사, 이 땅의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흥하고 또 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절대적으로 100%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부단히 공동체가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나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스림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 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기이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례를 몇 가지를 3가지 정도 여기에서 들고 있는데 2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을 흘러갔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황해바다죠.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다.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여튼 출애굽 해가지고 일어났던 2가지 일들,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을 때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일들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망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시는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서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리까. 이렇게 뭐래.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단강아 네가 물러간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시인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자연적인 이치로는 절대로 100% 아니 120%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가 도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이 물러갔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시인의 질문처럼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위해서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앞에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바로의 칼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모세가 막 되들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이 바다 앞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분노해서 모세에게 되들었어요. 모세도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세가 그랬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잠잠하고 우리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이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키지만 백성들이 진정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압박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로 향하여 들어가.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그 동풍을 큰 동풍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센 바람, 태풍보다도 더 강력한 토네이도와 같은 그것보다 토네이도가 분다고 해서 바다들이 밀려나겠어요. 그보다 더 큰 동풍을 홍해바다에 불하셔가지고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린 거죠. 놀라운 역사가 밤새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왜 못 건널까요? 홍해바다 가운데 가장 짧은 거리가 80여 킬로예요. 여기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한 100m, 200m 같으면 건너갈 수 있지만 80여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다 갯벌이고 한 발만 넣으면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노인애들 다리 한쪽만 집어넣으면 다리를 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빼요. 거기서 다 죽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소들은, 그 말들은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 14장 21절을 보면 바다가 젖은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의심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젖은 땅을 지는 갯벌을 밟고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런 질문도 못할 정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시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만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진흙벌을, 갯벌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런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시인은 또 묻습니다. 요단강이 물러가니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때가 참, 그런데 참 시험이 되는 것은, 평상시에 요단강은 짧은 데는 폭이 3m, 5m, 10m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길어도 10m 이상 거의 되지 않아요. 12m, 한 13m 길어봐요. 폭이 짧은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저기 창문이 있는 데는 요단 땅이에요. 이 폭이 좁은 이 강을 전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요단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이 건조할 때는, 건기 때에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도착했을 때가 곡식 거둘 때, 모명을 거둘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항상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m 폭대는 이 요단 강물이 물이 흘러 넘쳤어요.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것을 노인들이, 아이들이, 또 장정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건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이 생고생한다고 난리를 쳤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어서 먼저 요단강을 밟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제 키보다도 훨씬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그곳에 더군다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튜브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제사장들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려고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한 발자씩 딱 발을 내딛었어요.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탁 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위에서부터 급류가 내려오던 많은 양의 물들이, 요단강 물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딱 끊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쳐진 그곳에 계속해서 물이 쌓여서 위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밑으로는 사해 바다를 향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위쪽에서 물이 딱 끊치니까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아예 없어지게 된 것이지.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요단강 바닥도 축축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낭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사실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광야 인생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빛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이 좋은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시간 잘 나누어서 먼저 말씀 붙들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합심기도 제목 이렇게 스크린 띄웠는데요. 내가 누군가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많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 다 한 5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도 속에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시는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독하고 만족하는 삶을 저희 인생이 되어주시기 도와주셔서 광야에서 멈추는 표 1세를 영적인 천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표 1세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감사의 삶을 나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깊이 하늘을 쏟아 공중권세에 거룩한 어디서나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순간들을 믿고 하나님 교회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임을 깨달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시고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승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부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승복하는 사람 승부 그리스도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깨달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요단과 물이 멈춰지는 것 같이 인생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정지되고 멈춰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동해 바다가 갈라졌어. 마른 땅을 가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 앞에도 하나님 닫혀진 인생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님 감사를 원합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의 문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닫히지 않고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문도 천국 문도 제 앞에서 발전발전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님 감사를 드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이끌어 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자유롭게 통일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통치하는 하나님 닮은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 신봉지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깨끗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다 구원받아 세계를 살면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죄를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전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 기도들이 아버지의 응답되어서 시대를 쫓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시도록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거하시오. 세상의 것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